지난주에 호세아, 반 정도는 하려고 그러다가 못했죠. 못하고, 2장까지 했나요? 그죠? 제가 그래서 오늘 14장까지 다 마치겠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또 약속은 하지만, 또 어떤 질문들이 나올지 몰라서, 그죠? 오늘 어쨌든 다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오늘 하여간 2장, 3장 넘어가면서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장 한번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2장에 보시면, 자, 람미하고 루하마 기억하시죠? 그죠? 자식의 이름을, 3명의 이름이 있는데, 첫 번째 이름이 이스르엘. 그죠? 두 번째가 로암미. 그죠? 로암미. 그러니까, 컨닝을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돼요. 1장을 컨닝하셔야 돼요. 2장은 로암미는 암미가 아니다라는 뜻이라고 했고요. 루하마 그러면 앞에 루하마 그러면 루하마가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세 번째 이름이 뭐죠? 아들 이름이 루하마.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 내가 그 형제를 뭐라고 부르겠다? 암미라고 부르겠다.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또 뭐라고 부르겠다? 루하마라고 부르겠다.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겠다. 생각해보세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자기 자식 이름을 넌 내 백성이 아니다. 넌 진짜 내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라 그러면 야 이거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안 목사님이 이제 애기 다 낳았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김태환 목사님 애기 낳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 붙이라 그러면 그래서 혼자 살아야 돼요. 혼자 살고 그래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이걸 지킬 수 있으면 결혼해도 되고요. 어렵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결코 다르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호세아가 굉장히 읽으면 읽을수록 매력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봐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를 너희 고멜이라는 아내와 또 너희 자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좀 깨닫게 해다오. 이런 걸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래서 제가 2장을 지난주에 같이 풀었죠. 그래서 제가 8절 말씀드렸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고 내가 곡식도 줬고 다 줬으니까 하나님이 조금 유치하다 그랬죠. 내가 찾을 거다. 뺏을 거다. 근데 이 유치해 보이는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반대로 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그 사람을 뺏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러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23절만 읽고 3장 넘어갈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잘못했다. 너희들이 정말 우상을 섬기고 나를 멀리하고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봤지만 오늘 2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뭐라고 부르겠다? 내 백성이라고 부르겠다.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죠? 앞에 말했던 건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거고. 제가 이사야서 말씀 우리 나눌 때도 그랬죠. 이사야서 39장까지는 뭐라고 말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죽이고 싶으셔서? 아니란 말이죠.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일단 바벨로니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난 다음에는 메시지가 40장부터 바뀌죠. 뭐라고 바뀌어요?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나?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건져낼 것이다. 그렇게 바뀌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동시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도 뭐다?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자식을 책망하는 이유가 자식이 이제 너는 내 선에서 끝났으니까 내가 너를 아예 끝내버리겠다. 이러고 책망하지 않잖아요. 이 책망을 통해서라도 돌아오기를 원해서 카드를 끊어버리고 그죠? 용돈 안 주고 2분의 1로 줄이죠. 왜? 그 자식이 그럼으로 인해 혹여라도 나쁜 길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은 겁니다. 오늘 호세아에게 주시는 말씀도 그렇고 우리 인생에도 저는 동일하다고 보고요. 제가 이사야 54장 5절에
여러분 성경 지난주에 안 찾았죠? 54장 5절에 똑같이 하나님께서요, 호세아에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사야에게도 나와 이스라엘 관계를 남편이라고, 내가 남편이라고 부르신 본문이 꽤 많습니다. 제가 아가서에서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54장 5절 혹시 있으신 분 찾아서 같이 읽을게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문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그러니까 호세아서만 아주 독특하게 남편이라고 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스라엘은 나의 아내다. 그죠? 자, 이건 잊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이스라엘의 남편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을 어머니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따가 나오는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네 어미가 나를 떠났다. 그건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나를 떠났다라는 표현할 때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난주에 또 반복하면 성경에 에브라임이라고 나오면 어디를 생각하라 그랬죠? 북이스라엘을 생각하시라 그랬죠. 왜 그랬죠?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오늘 저희가 호세아서는 여로보암 2세라 그랬죠. 여로보암 1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남북으로 가눠졌을 때 여로보암이 속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아 그러면 북이스라엘아. 또 하나 용어 있다 그랬죠. 사마리아야 그러면 뭐라고 말했죠? 북이스라엘이다. 왜 그렇다 그랬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고 오므리 왕조 때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긴 이후에 멸망할 때까지 사마리아가, 그래서 뒤에 계속 반복됩니다. 호세아 14장까지.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 야곱과 에브라임을 12, 13, 14장에 비교해봐요. 여러분 읽으셨죠? 다. 그죠? 그죠? 다 읽었죠? 그죠? 왜 날 못 쳐다보세요? 다 읽었죠? 네. 12장부터 보면 야곱하고 에브라임을 계속 비교해요. 야곱이 발 뒤꿈치를 낳았고 속이는 자였으나 내가 그를 베델에서 부르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에브라임아 너희가 지금 그와 같은 자이나 내가 너를 부르겠다. 비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단어들을 좀 보면 이렇게 이해하기가 훨씬 쉽다는 거죠. 자, 3장 넘어갈게요. 오늘 3장부터 14장까지 갑니다. 자, 3장에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호세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 여인하고 결혼하게 시킨 건 픽션이 아니다. 그죠? 소설이 아니라 있었던 정말 사실이다. 그걸 확인하는 게 3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3장에 보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를 데려오기 위해 내가 얼마를 썼는지.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 얼마를 썼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벨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녀를 샀다는 거죠. 그런데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도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읽을게요.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가 정말 필요로 하고 우상으로 여기던 것들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렇지 않고 좋은 것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면 진짜 내 주일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늘 마음은 먹잖아요. 근데 진짜 축복하시면 정말 주일 열심히 하시는 분, 보기 좀 힘들어요. 네, 보기 좀 힘듭니다. 왜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면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간다? 바알에게 간다. 금과 은을 주면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간다? 바알에게 간다. 제가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그렇죠? 우상은 결국 본질이 어디 있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존재에게 내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가는 게 우상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에게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해서 그분을 만나기를 기대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고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돈이 생길 때 왜 우상한테 가는 줄 아세요? 왜 갈까요? 더 갖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가 한 3번 정도 이렇게 막 공장이나 집에 이렇게 부적이랑 이런 명태 북어인가요? 이런 거 걸려있는 집 있잖아요. 교회 다니고 무서워서 부적 띄워달라는 집을 제가 3집을 가서 띈 적이 있어요. 이래봬도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띄면서요, 제가 그분 얼굴을 보잖아요. 엄청 무서워해요. 이걸 띄면 집안에 애군이 올까봐, 옆에서 정말 기도를 간절히 하세요. 이거 띄고도 애군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집에 여태까지 자기를 지켜왔던 그 부적. 그러니까 애군을 막아주고 우리 집이 그나마 이렇게 잘 되게 해주고 특별히 그 장소가 어디예요? 묘쓰잖아요. 묘 잘 써야 뭐가 잘 돼요? 후손이 잘 된다 그래서 묘자리도 엄청나게 잘 잡고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왜 그래요? 조상을 위해서?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 묘자리 잘못 쓰면 내가 잘못될까봐 그래요. 실질은요, 다 묘자리, 우상, 우리가 돈 들고 찾아가는 게 결국은 뭘 위해서냐면, 나를 위해서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호세에게 말한 게 뭐냐면, 내가 왜 우상을 진짜 싫어하느냐. 하나님이요, 저는 예언서 읽으면서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제일 싫어하는 게 뭐다? 우상이에요. 우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정말 사랑하지만 너희를 여기서 완전히 물리치고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우상이에요. 왜? 우상이 결국은 내가 나에게 좋은 걸 주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 우상 때문에 뭐가 돼요? 인간이 본질적으로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주셨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진짜 집착하고 내가 정말 쾌락을 위해 욕망을 위해 쓰고자 하는 그것을 위해 달려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욕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왜 재밌게 본 영화 있잖아요.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 이런 거 그죠? 내가 멈출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주로 이제 테드라고 해서 한 15분 20분 강연 이걸 제가 이렇게 항상 매일 이렇게 듣는데요. 그걸 제가 몇 개 듣다가 이 벌에 관한 이야기하고 오늘 한 2-3개를 들으면서 인간의 이기심이 얼마나 이 땅을 황폐하게 했는가의 그 15분짜리 그 연설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런 운동하지만, 이 벌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시잖아요. 그죠? 벌이라고 하는 게 결국 꽃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우리가 먹는 대부분에. 그래서 그 테드 연설하는 사람이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벌이 없을 때 슈퍼마켓입니다. 라고 보여주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생선하고, 그러니까 과일 코너, 야채 코너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시작을 하니까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랬더니, 이 벌이 미국만 해도 미국의 통계니까 4.2 그러니까 4.2 밀리언에서 2 밀리언으로 2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쭉 떨어진 거죠. 대부분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제 시간상 생략하고요.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인간이 이 농약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벌이 이 꿀을 찾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암컷과 수컷을 이렇게 교배해서 그 다음 과일이나 야채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농약이라는 것 때문에 이 병에 걸려서요. 개체수가 50% 이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서 그 마지막 그 여자 연사가 이렇게 부탁하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당신이 할 일이 있다. 거기 앉아있는 사람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집 앞에 가서 꽃 한 송이 심으십시오. 그게 작은 것 같지만 이 땅을 다시 살릴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거의 기립박수 받고요. 제가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세상에서 잘못되고 있는지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만 욕심으로부터 자유하면, 저는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못해요. 왜? 내가 욕심에서 딱 놀려고 하는 순간 옆에 애가 더 가지려고 하면 더 열받아요. 사람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10명이 진실한데 한 사람만 거짓말하면 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칸트가 말한 게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칸트의 선의지라는 말 아세요? 그죠? 이제 마이클 샌들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예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돈을 몰라요. 그래서 엄마가 준 5만 원짜리 가서 샀어요. 가서 물건을 샀어요. 1,000원짜리. 그리고 걔가 돈이 뭔지 모르니까 이걸 냈어요. 그러면 가게집 주인이요. 그걸 그냥 받아도 그래 가 그러면 몰라요 얘는. 우린 그렇게 하겠죠.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또 11조가 없는 걸 아시고 혹시라도 그런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은 게 샘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주인이 이거는 내가 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49,000원을 돌려줬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선한 일을 한 건가?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이 그 4,900원을 왜 돌려줬는지, 49,000원을 왜 돌려줬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49,000원을 돌려줬는데 그 아빠가 혹여라도 알고 찾아와서 이 집안을 뒤집을까 봐 그랬으면 선한 일이 아닌 거예요. 동기가 선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선한 일을 내가 해야 된다는 선의지가 있어서 한 일이 아니면 결과로 드러난 것이 다 어떻게 보면 선한 일 같아서 선한 게 아닌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즘은요. 예전에 제가 칸티안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굉장히 공리주의자였는데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참 많은 부분이 변했는데 만에 하나 누구에게 걸릴까봐 두려워서 혹은 내가 이 일을 한 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할까봐 라는 다른 이유가 있으면 그 선한 일 자체가 선한 일이 될 수 없어야 된다는 게 칸트의 생각이에요. 저는 이게 참 예수님의 생각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요즘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읽고 연구하면서 예수님도 이걸 원하겠다. 동기의 순수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결국은 이 일이 옳기 때문에 이 일이 선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선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는 것. 근데 제가 지금 마지막에 말한 것도 실은 아니에요. 일을 해야만 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 일이 선한 의지만이 그 선을 선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왜 설교할 때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다 뭐 보기에 결과가 똑같다고 그래서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똑같은 이 사람이 행위를 했다고 해도 이 사람의 동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그냥 행한 것만 받아들이면 돼요. 그 나머지 것은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황당한 얘기 같잖아요. 아니 무슨 우리가 할 일은 해야지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맡기면 알 수 있는 영역이요. 정말 작아요. 정말 작아요. 제가 오늘 또 들은 강연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뭐였냐면 remember라는 거예요. 기억력. 믿지 말라. 범죄 수사하시는 분 같아요. 그 여자분이 나오셔서 자기 여태까지 도로에서요, 사거리에서 여러분 한번 이건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오늘 굉장히 재밌게 강연을 하더라고요. 인터섹션에서요. 차가 우회전할 때 신호등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어느 신호등이 누가 잘못됐나 사고가 나면. 근데 희한하게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증언이 딱 나눠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본 사람들의 기억력이요. 다 다르다. 심지어 그 사람이 몽타주를 보여주는데요. 이 사람과 이 사람, 그러니까 false remember, 그러니까 그 잘못된 기억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심지어요. 사람에게 약간의 혼돈, 네, 그 가능성을 열어주고 왜냐하면 이게 굉장한 사고가 일어나면 충격이 오잖아요. 그 충격 때문에 내 기억력들이 혼란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뭔가의 혼선을 주는 기억력에 어떤 임펄스를 주면 여기에요. 정말 산적같이 생긴 사람이 원래 범인이에요. 근데 희한하게요. 30% 되는 사람이 완전히 다른 빼쫙 마른 사람을 내가 본 그 사람이라고 찍는 거죠. 저는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는 성경,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의 믿음에는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그거로 인해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도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을 모른단 말이죠. 왜 여러분 치매하고 기억력 나쁜 거 구분하는 법 책 보시면 나오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 열쇠 키를 발견했어요. 열쇠를 냉동실에서.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희 집도 2번 있어요. 근데 냉동실을 발견했을 때 내가 여기다 둔 걸 또 몰랐네. 어떡하지? 이러면 기억력이 안 좋아. 근데 냉장고에서 딱 열쇠를 발견했을 때 누가 여기다 놨어? 이러면 이제 치매인 거예요. 이 2개를 구분하는 방법을 제가 누구한테 배웠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신앙에서도 저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가 알고 있고 또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참 높다고 생각해도요. 늘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모든 분간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그걸 너무나 많이 생각하고 인정하게 돼요. 내가 구분하고 내가 정죄하거나 나눌 사람은 세상에 없다. 하나님만이 하실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하시다고 선포하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이고 그 일을 이루실 분이 선하신 분이라고 내가 믿기에 나는 그분의 심판이 정당하고 옳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그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요.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오늘 14장 마지막 절에 보면 14장 1절에 그거예요. 결론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여러분 결국 예언서는요. 저는 한 가지 주제를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다른 우상을 버리고. 자, 4장을 볼게요. 넘어갑니다. 4장에 보면요.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약하여 피가 피를 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제가 4장 1절과 4절이 제가 앞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요.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고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 인애라는 단어가 3가지로 번역이 가능해요. 우리가 동일한 히브리어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인애라는 단어로도 번역하고 긍휼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어디는 사랑이라도 번역하고 가장 많이 그리고 또 어떤 추천하는 단어는 충실함이라는 단어예요. 성실함과 충실함. 그 단어로 번역이 가능한데요. 오늘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요. 진실함이나 성실함이 없어요. 저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정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은요. 땅이 슬프게 되고 모든 짐승이 쇠잔하고요.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자, 7절, 8절이 더 황당한 얘기인데요. 자, 5절, 6절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도다. 이게 그 호세아서의 주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6장하고 연결이 된다. 6장 6절과 연결돼요. 4장 6절과 6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장 6절부터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6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것도 일관돼요. 이제는 좀 알 수 있으시겠죠. 그죠? 여러분 예언서에 대예언서 4권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호세아를 시작해요. 5권째인데 정말 동일한 거 있죠. 하나도 안 빠지는 게 뭐예요? 나는 뭘 원하지 않는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수장의 기름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뭘 원한다? 앞에서는 뭘 원했어요? 내가 내 말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죠? 오늘은 뭐라 그래요? 나를 알기를 원한다. 저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 때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오늘날의 예배와 그리스도인에게 원하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예수께서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또 우리 목사님이 또 제사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랬다고 얘기하면 정말 그분은요, 병원에 가셔야 돼요. 이 강조점을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자가 아니고요. 예배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제사 중요하죠. 제사가 얼마나 중요하면,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그거 받고 내려왔겠어요. 그죠? 제사 받는 법, 제사 드리는 법, 그 다음에 율법 받고 내려왔잖아요. 중요하죠. 근데 뭐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분들이 묘한 질문하면서 목사한테 쾌감 느끼는 분이 있잖아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혹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예배 11시에 내가 딱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나? 교회 가나? 이럴 때 어느 게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확실하게 말해요. 기도하고 아무렇게나 하라고요. 기도하고. 그 뭐하러 저한테 막 물어봐요. 기도하고 내가 이 사람을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리고 예수께서 바리새인이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바리새인은요, 법대로 해요. 그죠? 안식일에 걷지 않아요. 그죠? 몇백 步 이상 걷지 않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사에서 불도 안 켜고. 토스트 기계도 안 켜고 옆집에서 해주고. 김진삼 목사가 맨날 해준 게 그거잖아요. 코카콜라 캔 따주고. 땀이 노동이라 그래가지고. 김진삼 목사. 그죠? 와서 문두님 이렇게 따주고. 그거 해요. 그죠? 예배 드려요. 근데 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그걸 향해서 책망하시죠? 하나님이 원래 말한 율법의 의도는 사라지고 법만 남아있으니까. 원래 법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이 법을 통해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 대해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원하시고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하고 이걸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이것을 하나님이 말한 법조문을 내가 행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옥에 보내시거나 천벌을 주시지 않는다는 게 성경의 증언이죠. 제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출애굽기 모세오경 할 때 율법에 여러분이 모르는 내용 하나씩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죠? 예루살렘에 다 13세 이상 혹은 20세 이상 가야 되잖아요. 그죠? 제사 드리러 갈 때 못 가는 경우 있다 그랬죠? 예외되는 조항. 하여간 1년 전이라 기억 안 나시겠다. 거기에 분명히 나와요. 아픈 사람, 타국에 간 사람. 그걸 가지고 성경에 보면요, 그걸 가지고 제사 안 드렸다고 하나님 벌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 있게 안식일에 미 이삭을 따먹거나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율법과 거리낌 없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너는 짐승 새끼도 빠지면 물구덩이에서 건져낼 텐데 사람이 죽어가는데 너는 그걸 보고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요, 율법 조항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율법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정신을 따르라는 거고요. 그래서 예언서에 일관되게 나오는 게 그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제사를 따르고 하나님께 좋은 숫, 염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한다. 사무엘 때부터 쭉 말씀하신 게 그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법조항으로 만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넘쳐서 내가 그걸 지켜야 그게 진짜 은혜가 되는 거죠. 지키면서 힘들다 막 이렇게 힘든 게 너무 많으면 저는 그러잖아요. 잠깐 쉬는 게 낫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수요생업 공부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 보면 너무 죄송하면서도 제가 힘이 나서 고맙긴 한데 몸을 해치면서까지는 오지 마십시오. 7절 8절 4장 10절 8절 제가 읽으면서 가장 제가 찔렸던 말이에요. 호세아에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번성할수록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번성할수록 범죄하는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이다. 이걸 길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보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번성하고 번성할 때 그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지 그가 범죄하는지 그러면서 쭉 목록을 말합니다. 우상숭배한 일들에 대해서 쭉 말합니다. 11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죠? 먹을 게 많아지면 마음을 뺏기고요.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무한테 묻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도 이런 게 굉장히 많았죠. 자, 이스라엘이 행한 일들을 쭉 말씀하시고 14절과 15절에 특별히 책망하는 게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자, 호세아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책망하는 사람. 오늘 대부분이 나와요. 이 본문에. 첫 번째 누구냐 하면 아모스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책망하는 첫 번째가 제사장, 레위, 그리고 장로라고 불리우는 지도자예요. 제일 먼저 책망하는 사람이 이 사람 불려요. 그 다음이요. 남자예요. 네. 오늘도 본문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여자들도 음행하며 나쁜 짓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남자들이 하는 일이 더 흉하고 더 나쁘고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다 이런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는 뭐 제사장, 레위, 뭐 장로들이면은요 사람을 정말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이 먼저 판단을 받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죠. 너희가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그죠? 선생 되는 사람이 판단을 더 많이 받게 돼 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요즘 정말 정치를 보면 마음이 좀 힘 있는 사람끼리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전 제가 다시 한번 방송을 보고 말씀드립니다만 국회는 해산돼야 합니다. 네, 국회는 해산. 네. 혹시 뭐 집안에 국회의원 있으신 분들 죄송합니다만 국가 세금 떼어서 자기들 밥 먹으러 먹고 잘 나가는 거 스톱이나 하고 그죠? 저는 뭐 야든 여든 별로 관심 없고요. 저는 왜냐하면 반드시 그들은 먼저 책망받고요. 먼저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렸죠. 제 교수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었는데 신약학 교수님이 하나님은 가난한 자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다. 가난한 자도 사랑하시는 분이다. 늘 예수님 옆에는 부자도 있었다. 근데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들의 우선순위를 두시고 우선적 관심을 두셨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저에게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늘 와닿았던 말입니다. 저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높고 낮음과 돈이 있고 없음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시거나 안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연약하고 힘들고 피 흘리고 약한 사람에게 우선적 관심을 두셨고 그것이 늘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하고만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곁에는 니고데모도 자연스럽게 오셨고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께서 무덤에 장사 지냈을 때 그의 무덤을 기꺼이 내놓은 부자였고 주변에 예수께서 친한 사람들 많았어요. 여러분 나사로하고 마리아 마르다 가난한 사람 아닙니다. 먹고 살 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무덤 있는 정도면은요 예수와 가장 친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늘 힘들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우선적 관심을 뒀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누구나 옵니다. 교회에 무슨 가난한 사람만 오는 교회도 정상적인 교회 아닙니다. 누구나 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관심은 늘 힘들고 헐벗고 지치고 고난당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면 교회는 망합니다. 제가 요즘 비잔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요. 제가 글을 쓰고 싶어서 요즘 비잔틴에 쭉 빠져 있는데요.
왜 중세교회와 그리고 동서로마가 분열된 이후에도 이 동로마 교회를 비롯한 서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왜 중세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버림받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을까?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교회가 부자인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부자인 게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선적 관심과 그들이 바라보는 대상이 로마 교황이고 부자고 그 사람들을 위한 복음을 선포하면 거긴 망합니다. 왜? 하나님의 우선적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부유한 사람을 싫어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여러분, 야곱 부자였습니다, 나중에. 막,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지금 막 갈라지고 막 이랬잖아요. 그 재산을. 그런데 하나님은요, 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그네 된 자를 너네 집에 드리라. 저는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먼저 책망하시는 사람의 목록을 주신 이유라고 생각해요. 왜 먼저 책망하느냐? 줄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재밌는 글을 봤어요. 그 뭐냐면, 자본주의는, 이러면서 이렇게 누가 써놨어요. 이런 거죠. 부자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혹은 종교는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 때문에 부자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굴 돕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든 어느 위치에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제까지도 부유하고 어제까지도 떵떵거리던 정치인이 다음 주, 다음 달에는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는요, 그러므로 누가 누굴 돕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무엇인가 행할 수 있을 때 같이 행하는 것이 그게 사람이 사는 사회가 세상이 가장 좋은 사회가 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 누굴 돕는다도 맞지 않고요. 그렇게 해야 이 세상이요,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중에 꼭 있는 자에게 먼저 찾으신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좀 두려워한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회가 뭘까? 교회가 뭐 하는 데인가? 교회가 가난한 사람 돕는 데 아닙니다. 그건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요, 무슨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손을 베푸는 곳이 돼야 합니다. 이 둘이 다른 걸 아시겠죠? 그죠? 저희 아버님 개인적으로 목회하시는 게 아주 정말 가난하신 분들하고 제가 20평생 살았잖아요. 저희 주변, 저희 동네에 대학 가신 분이 없으니까요. 제가 태어난 동네에 나중에 늦게 가신 분들 몇 명 있어요. 왜냐면 저희는 학원이란 걸 본 적도 없고요. 그냥 과외라는 걸 태어나서 해본 적도 없고요. 제가 딱 한 번 영어 과외 한 달 해봤어요. 동네 형한테. 그거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때 영어 배웠던 기억. 딱 한 달 가서 한 달인가 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는 우리 동네에 참 그런 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참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그 장소에 있을 때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불행하다고 생각. 결국 나는, 왜냐하면 저는 그 동네에서 그래서 잘 사는 편이었어요. 저는 미제 캔 먹고 자랐어요. 여러분, 구호품이지만 어쨌든 버거 먹고 자랐잖아요. 제가 버거. 지금 나중에 백화점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먹고 자랐구나.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사람이 왜 불행하냐면요. 옆에 사람이 그걸 내가 정말 소풍 때 한번 먹던 걸 맨날 먹는 거 보면 그때부터 내가 불행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해요. 나는 계란을 이렇게 때마다 못 먹었는데 이렇게 누군가 계속 먹고 이걸 착 눈을 뜨면서부터 사람이 이렇게 차별이라는 걸 느끼게 되고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느끼게 되죠.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는 그런 걸 못 느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함께 어울려야 하느냐. 그리고 왜 우리가 정말 힘들고 내가 하기 싫어도 어렵고 힘든 분에게 가야 하냐면요. 그래야 알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 사람은 왜 그래? 그러면 야, 그 사람 먹을 게 없나 뭐. 그러면 빵이라도 사 먹지 뭐 이러잖아요.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딸 데리고 참 많이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딸은 알면 사람이 거기에서요. 아, 이런 거구나라고 깨달았을 때 뭔가를 하게 돼요. 전 하나님이 오늘 호세아서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면 알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왜? 하나님을 알면, 아, 하나님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알면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정신지체화 다니면서 고3 때 신학을 하게 됐잖아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정신지체화 봉사활동 2번 갔다가 제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고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는 이 아들이 이상해졌다고 얘가 의사가 돼서 형을 도와야 되는데 얘가 갑자기 신학한다 그러고 원서도 안 쓰고. 근데 저는 그때 딱 하나였어요. 정신지체화 친구들하고 2번 하면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이 선하게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는 게 뭘까라는 질문을 제가 그냥 헛모습으로 던져는 봤는데 처절하게 그때 울면서 본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딸을 제일 먼저 데리고 간 게 5살 때 정신지체화 친구들. 소망성교원에 제일 먼저 데려가서 밥 먹이는 것부터 시켰고요. 그래서 저희 딸이 제가 소망은 뭐냐면 우리 딸이 모르는 것 때문에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상을. 알고도 차별하면 걔 인격이고 몰라서 한 건 아버지의 잘못이고 세상에 그렇게 힘든 사람이 있다는 거를 보고 나서 이 자식이 선택하는 건 저는 그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그런 것이 있다고 보여주는 건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요. 다른 무엇보다 나를 좀 알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우리 이전역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이 뭐 삶이 확 드라마틱하게 예수님 따라가고 뭐 이러겠어요. 근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마음속에 자그마한 찔림이 생기면 저는 그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길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여호와를 알아야 되고요. 다른 예수께 제사 드리고 막 이것도 기복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돈 막 헌금 내면서 더 잘 되게 해달라고. 그 마음이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저도 있어요. 저도 헌금 딸 이름으로 하면서 우리 딸이 안 아팠으면 하는 마음 안 드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럼 이상한 부모지 그거 어디서 빌어먹을. 아니 내 딸을 위해서 잘 되기를 기도하고 헌금하는 게 뭐 잘못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헌금의 이유의 전부면 끝났다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 그러나 이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책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까지 나가는 게 저는 믿음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라고 믿고요. 저는 저희가 거기까지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렇게 사냐고 물으신다면 노력하고 있다고 대답하리라. 그죠? 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 7절, 8절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나니 이 말씀이 되게 많이 찔리고요. 자, 그러므로 17절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 이어서 음행하였으므로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좋은 충고도요 그의 마음을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그가 깨닫기 전에. 자, 5장 넘어갈게요. 5장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잘 보십시오. 제가 지금 말한 대로 누구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 책망의 소리를 돌리시는지 볼게요. 자,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누굴 제일 먼저 책망하고 심판하겠다 그래요? 제사장들아 왕족들아. 자,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아 네가 더러워졌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으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자, 5장은요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그러므로 10절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노를 부을 것이다. 누구에게? 지도자에게 먼저 부읍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자, 그러므로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자, 13절만 같이 읽죠. 시작.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누구하고 달려다가서 계속 그 친밀하게 하고 조공을 갖다 드리죠? 아수르입니다. 그러나 결국 어디에 망해요? 아수르한테 망합니다. 인간이 다 그래요. 자기네가 도와줄 줄 알고 쫓아갔던 사람이 결국은 사마리아를 3년 동안, 사내들이 모세잖아요. 그죠? 3년 동안, 그죠? 그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그 꼼짝달싹 못하게 한 다음에 완전히 멸망시키잖아요. 그죠? 결국 바벨로니아는 또 예루살렘을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하고, 그죠? 그래서 결국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말은요, 우리가 사람 관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믿지 않고 나 이 사람을 정말 무슨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 중요한 일과 인생에 있어 기로에 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기대하신가를 먼저 찾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고 누군가의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는 싫어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는 제껴놓고 나는 하나님보다 여기를 의지한다라고 나의 마음에서 일단 선을 긋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너를 돕고 싶어도 못 도운다는 거죠. 이 재밌는 표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안 돕겠다가 아니라 이따가도 나오는데 돕고 싶어도 못 도운다. 왜?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렇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도 그거예요. 하나님을 돕고 싶은데 내가 의지하지 않으니까 못 도우는 거죠. 다른 길을 막 찾아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도울 방법을 찾지를 못한다는 얘기. 뒤에도 나오니까. 자, 15절.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뭐냐? 15절이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내가 너를 좀 나 좀 봐. 안 봐. 그러니까 난 그냥 가요. 네가 나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나를 향해서 구해달라고 하면 내가 그때 올게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구하시고 싶은 게 아니라 못 구하시는 거라는 표현이 역설적으로 맞아요. 솔직히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힘있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나 의지하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나가서 하나님 의지하고 먼저 나가지 못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주제성구고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게 호세아서가 말하는 호세아의 그 외침입니다. 돌아와라. 여호와를 힘써 좀 알아라. 너 하나님을 그렇게 모르니?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 수 있지 않겠니? 근데 모르고도 아는 것처럼 살지 마라. 이게 오늘 호세아가 하는 말이고요. 자, 참 4시 반부터 성역 공부하신 분들 참 좀 쉬다 가실게요. 이러면 너무 좋으신데 오늘 좀 빨리 끝낼게요. 자, 한번 우리 한번 기지개 필까요? 네, 1시간 달려왔는데, 그죠? 네. 옆에서 안마 좀 해줄까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등허리를 이렇게 좀 친한 척하면서, 네. 친한 척하면서, 네, 친한 척하면서, 네, 네, 네. 네, 네, 네. 자, 6장은요, 그 말을 제가 몇 번 읽었기 때문에 7장 넘어갈게요. 7장으로 넘어가서. 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라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자, 두 개가 나왔죠? 자, 에브라임, 그죠? 사마리아. 단어는 다르지만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잘못된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보여주시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자, 이제 제가 아까 말한 역순으로 갑니다. 자, 누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느냐? 아까 말했죠. 왕, 제사장, 지도자, 레위. 그리고 남자. 근데 오늘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잘못이냐? 아닌 거죠. 오늘 성경은 역으로 가요. 왜 이 사람들이 문제냐? 너네 다스림과 힘이 없는 사람이 이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는 거다. 그러니까 너네들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해요? 지금 3절에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으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도다. 아우 정말 잘하셨어요. 짱이십니다. 왜 대통령 후보들이 다 자기가 될 것 같다고 얘기한 줄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전기철 이게 외우니까 될 것 같은데 사람은요 이거 아시죠? 수치나 통계를 믿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 생각하는 걸 믿어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책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 읽혀지고요. 다 그런데 오늘 말하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아, 그런데 너의 모든 악에서 너희가 자유롭지 않다. 왜냐하면 너희 역시도 왕과 지도자를 기쁘게 하려고 거짓말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이제 나중에 터진다는 얘기죠.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래서 오만한 자들, 그죠? 이방인 민족들과 악수해서 나중에는 결국 망하된다는 얘기고요. 에브라임이 8절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나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은 전병은 어떻게 될까요? 한쪽만 타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는 반죽 그대로고 한쪽만 타는 거죠. 그런 상태가 뭐예요? 먹지 못하는 상태고요. 그게 결국은 에브라임이 뜨거운 것 같으나 그러나 아무 쓸데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요. 그러므로 11절에 역사적 상황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 11절입니다. 다시 읽을게요.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죠? 제가 역사적 상황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 안 할게요. 그래서 오늘 12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징계할 수밖에 없고 다른 민족을 통해 너희를 책망할 수밖에 없고 다른 민족이 너희를 지배하러 올 것이다. 그러나 돌이켜라. 돌이켜라. 자, 넘어갈게요. 할 얘기 많지만. 네. 8장. 자, 그러므로 나팔을 내 입에 대라. 그리고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 위에 덮치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4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으나 결국 파괴되고 말리라. 자, 이건 제가 한번 얘기 드리고 싶어요. 4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 당신 이거 좋아하시죠? 그러고선 이걸 막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그런 거예요. 야, 나는 걔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야, 그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니까 왕을 세웠는데 야, 걔 누구냐? 하나님 묻는 거예요. 그죠? 오늘 묻는데 지도자를 세웠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은과 금으로 막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졌어요. 예를 들면 멋있는 교회. 아니면 멋있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 졌어요. 근데 하나님 오늘 그러는 거죠. 야, 그 우상을 왜 짓고 있니? 내가 그걸 기뻐하는 일을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났어요? 호세아는 그거죠.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가 때로는 그걸 가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입니다만 목사가 때로는 그걸 가릴 때가 있어요.
아니면 먼저 신앙에 선배된 사람이 가릴 때가 있어요. 왜? 그가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요, 정말 여러분이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는 때로는 막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차에서도 읽어요. 이렇게 내비로 듣기도 하고 전 성경이 진짜 재밌거든요. 궁금하고 앞에까지 읽다 보면 뒤에가 어떤가 궁금해서 이렇게 차 가다가도 이렇게 신호 대기하면 읽고 궁금해야죠. 제일 궁금한 게 저는 저도 야구 정말 좋아해서 야구 결과를 궁금해하지만 성경 궁금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성경은 목사가 주일날 설교하는 거 들은 게 다로 그냥 인생을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 이거를 아셔야 돼요. 목사님이 그러면 말하는 게 다 맞는 거냐? 맞다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거냐?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알고 싶다 보시면 되죠. 그것이 알고 싶다 보면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 정말 틀린 게 많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럼 궁금해야 돼요. 진짜 이게 무슨 의미지? 이게 정말 뭘까? 목사님들 이분이 많은 게 다른데 나는 뭘 한번 들어야 되지? 하고 찾아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단을 제외하고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뭐 어디 가서 설교를 듣는 거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이단 빠질까 봐 저한테 좀 물어보시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하잖아요. 네가 세웠는데 난 왜 모르겠지? 그런 거죠. 넌 날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난 정말 그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죠? 여러분이 열심히 요리를 했는데 내가 못 먹는 요리를 해봐요. 화나요, 약간. 다행히 제가 못 먹는 음식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막 진짜 지극정서로 갈비를 준비했는데 그분이 고기를 안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 장로님처럼. 그러면 이제 그분이요, 안 먹는 정도가 아니고요. 장로님은요, 냄새도 싫어하세요. 냄새가 나면 돌아가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그분에게는요, 정성스럽게 한 게 굉장히 역겨운 게 되는 거잖아요. 때로는. 그죠? 하나님 앞에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애를 써서 했는데 나는 정말 난 모르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8장 마지막 11, 12, 13 볼게요. 자. 시작.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되는 것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와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을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자, 제가 지금 말한 게 이 얘기잖아요. 그죠? 너는 고기로 제물을 드리고 막 그러는데 나 왜 이렇게 기쁘지가 않지? 그런 거죠. 이런 일이 정말 많다는 거죠. 제가 5절 안 읽었지만 5절에 보면요.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니 그들이 어느 때에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리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열왕기상 12장 25절 이하에 보면 뭐가 나오죠? 남과 북이 나눠지잖아요. 그죠? 남과 북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죠. 그런데 성전이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 11월 17일 날 성경 기지도였는데 큰일 났네. 성전이 어디 있었죠? 예루살렘. 그죠? 성전은 몇 개 있죠? 이스라엘에? 아니 이것도 어려워하시면 어떡하죠? 하나. 그죠? 예루살렘에. 근데 남북이 나눠졌어. 예루살렘이 어디 있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중에? 남유다. 어휴. 감사합니다. 네, 남유다. 북은 사마리아.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실제로 갔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남과 북이 나눠진 이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하는 자를 보고 괴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여로보암이. 그래서요. 열왕기상 12장 25절 이하에 보면 여로보암이 머리를 써요. 야, 예배를 예루살렘만 드리는 게 아니다. 우리에겐 멋진 금송아지가 있다. 그래서 금송아지 2마리를 세워서 하나는 어디에? 북쪽 끝 단과 남쪽 끝 베델에 금송아지 2개를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남유다로 못 내려가게 해요. 오늘 그 이야기가 8, 9, 10장, 11장에 나오는 베델이라는 단어와 단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있어요. 실은 미스바라는 곳도 우상을 섬기는 곳이고 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회개한 장소가 아니에요.
여기에 나온 지명은 대부분 길앗도 마찬가지예요. 길앗, 요즘 우리가 생명의 삶 했죠. 사사기 20장. 길앗 기억나시죠? 얼마 전에 했으니까. 벌써 고린도전서라 잊어버렸어요. 길앗 뭐 했어요? 길앗에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구하러 갔다가, 그죠? 길보아죠, 길보아. 맞나? 지금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이따가 나와요. 그러니까 실은 그래서 거기에서 왜 그 첩을 자기가 그 해하고 그러니까 범하고 죽은 것 때문에 12조각으로 내서 왜 베냐민과 전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사사기 20장에 나왔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큐티 할 때. 그 이야기까지 여기 나와요. 그래서 사사기에 나왔던 이야기 아니면 여로보암이 했던 이야기들이 다 열거되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지어서 6절에 그거예요. 너희가 그걸 참 신이라고 섬기는데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날 거다. 아니 이미 났다. 그건 참 신이 아니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요 오늘 11, 12, 13, 14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좀 해라. 니들이 좋아하는 거 하지 말고. 여러분 왜 제가 이거 생각했다가 잊어버렸었는데 지금 생각났다. 왜 우리 그런 적 있잖아요. 제가 저희 할머니 살아계실 때 88에 돌아가셨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할머니 생신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할머니하고 좀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잘 상황을 몰라가지고 할머니 생신이니까 고기를 사갔어요. 고기를 진짜 비싼 거 제가 없는 돈에 정액 좀 들어가지고 고기를 딱 가져가서 봤는데 할머니가 이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좀 못 빼가지고 그러니까 이가 다 없고 틀니도 안 맞으셔서 못 쓰시고 그래서 그냥 고기 저만 먹고 왔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머니가 내가 먹는 것만 봐도 좋았을 거라고. 그런데요, 실은 우리가 이런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이걸 좋아하니까 하나님 좋아하시죠? 제가 이것도 아주 틀리다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게 때로는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하나님께서 하라, 좋아,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내가 좋아할 땐 하나님이 그걸 빼앗기도 하고 그걸 책망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겠다는 게 오늘 호세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상은 너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이건 절대로 하지 말아라. 제가 유사종교 말씀드렸죠. 그죠? 폴틸이라는 사람이 말한 이 종교라고 불리우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우상 같은 존재들이 참 많잖아요. 그 목록들을 한번 본인이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그러므로 너희를 내가 징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9장에 보면요. 여기에 이스라엘, 그들이 잘못한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들이 또 쭉 나오고요. 이방 민족을 따라간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하나님의 명절을 지키지 않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그러므로 7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형번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한 절 더.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기브아네요, 기브아. 이 9절에 나오는 이 기브아가 아까 말씀드린 사사기 20장 나오는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이 뭐냐면 그러므로 형벌의 날이 다가올 수밖에 없고 심판의 날이 너에게 올 수밖에 없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설교 지난주에 드릴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지옥을 참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다. 기억나시죠? 예배 오신 분? 손님이 다르시네? 진짜 다르네요. 우리 목회자 빼고는. 어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옥 심판 딱 해서 지옥에 가면 하나님이 거기다 불을 막 이렇게 튀기고 계셔가지고 막 이렇게 막 확 불에 넣어서 막 사람 막 태우고 막 튕기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을 베고. 그래서 왜 지옥 갔다 오신 분은 그런 경우 많이 하잖아요. 제가 금요일날 뭐라 그랬죠? 저는 뭐라고 믿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렇게 형벌을 지긋지긋하게 주시면서 거기서 이 모든 삶에서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보응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 준비하시고 잔치를 벌이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요, 사람이 하나님이 부재한 곳,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심판은요, 하나님이 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래 본질적 속성이 사랑이라 그 사랑에 있는 존재 안에 거하는 자들은요, 그곳이 천국이라는 곳이 되고요. 하나님이 부재한 곳, 하나님이 없는 곳에 일어나는 일은요, 지옥같이 돼요. 그걸 우리가 지금도 본다는 거죠. 어디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장기매매라는 거 아세요? 영화 보시면 살아있는 사람을 장기 척추해서 팔잖아요. 여러분, 이거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뭐가 없어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는 곳은요, 사람을 산채로 인신매매하고 장기매매할 수 있어요. 네팔에서 제가 저번에 통해 말씀드렸듯이 수만 명의 사람이 그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전쟁이 나서요, 정권을 지키려고 수십만 명, 수만 명의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서 화학약, 이렇게 무기를 뿌려요. 그거 심하게 사람이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데 왜? 아무렇지도 않아요. 거기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재하고 사랑이 없는 곳이 지옥이며 그런 일은 분명히 일어날 거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막 누군가를 그렇게 부리는 곳에 넣어서 평생 동안 고통을 당하는 걸 즐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재한 곳은요,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고요. 저는 오늘 보응의 날과 심판의 날과 오늘 형벌의 날이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형벌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을 나눠서 주시는 지긋지긋한 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부터 이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계시지 않는 곳에 나타나는 가장 흉악한 일들이 그곳에 일어날 겁니다. 사람이 태워 죽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왜 지옥이라는 형상을 그리면 가장 악독한 이걸 그리면서 이런 생각하지, 하나님 저런 걸?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땅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전쟁 중에 사람을 태워 죽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세요? 심지어는요, 자기 부모를 죽이고 태워요. 여러분, 그거 신문에서 안 보세요? 증거인멸하려고? 설마. 이때니까. 왜 그래요? 사랑이 없는 곳은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도 없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이 땅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죠. 제가 소원이라는 영화를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봤는데, 그렇죠. 한 어린 아이를 그런 아주 극악무도한 짓을 하는 게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진짜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니까 사랑이 부재한 곳은요, 세상에서 가장 악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요. 그것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히 그런 일이 나눠지는 것이 지옥이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심판과 형벌이라는 게, 저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으로서 가는 곳마다 진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걸 위해서 부르셨다고 믿어요. 자, 넘어갈게요. 10장. 자, 이제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1절 읽을게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이 아름답게 하도다. 자, 이런 거죠. 이스라엘이 번성함을 볼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요. 우상은 더 많아지고요. 그걸 2절에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재한 곳으로 가면 당연히 거기에는 이런 벌이 일어난다는 거죠. 전쟁이 있죠. 서로 죽이죠. 왜? 더 가지려고.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없는 곳에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고요. 이걸 보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우디에 교회. 진짜 두 마음 품지 말고 차거나 뜨겁거나 해라. 이런 말 떠오르고요. 5절 사마리아의 주인인 벤 야웬의 송아지. 벤 야웬의 송아지인데요. 벤 야웬이란 뜻이 벳가 뭐죠? 여러분? 집이란 뜻이죠. 벳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죠. 여기 벳 아웬 그러면 여기는 반대말입니다. 우상의 집 혹은 헛된 집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 실은 벳 아웬이라는 지역이 있긴 하지만 벳 아웬이라는 지역에 송아지에 금송아지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어서 이 벳 아웬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델이라는 곳이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불리우면서 벳 아웬,
우상의 집이라고 불리워지고 거기를 많은 신학자들이 베델일 것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베델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이 우상을 말미암아 두려워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12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13절 한 절 더 시작. 너희는 악을 밭같이 죄에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 갈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힘이 있으면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너의 묵은 땅을 갈아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고요. 14절에 나오는 살만이라는 이름은요. 살만 에셀. 여러분 잘 알죠? 저희가 아는 건 살만 에셀 5세입니다. 그죠? 사마리아를 멸망시켰던 722년에. 그죠? 살만 에셀은 3세부터 5세까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요. 그래서 이 살만의 전쟁의 날에 벳아웰 혹은 아까 벳엘을 묻어뜨릴 것이다. 이게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가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여러분 24절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1절만 하고 끝낼게요. 2, 3, 4장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야곱과 에브라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자, 11장 볼게요. 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옛날의 일을 회상시키십니다. 자, 그런데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했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을 알지 못하니라. 4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이 이제 러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러브 레터. 그죠? 너 기억하니? 니들이 애굽에 있을 때 너희를 건져내서 내가 두 팔로 너희를 안았고 내가 내 팔로 너를 안고 걸어갔으니 그것이 곧 사랑의 줄로 너희를 이끌어간 것이다. 이제 참 이제 별거 다 아는 거죠. 얼렸다가 혼냈다가 그죠? 아까는 혼냈다가 얼렸다가 참 부모의 마음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8절에 저는 이 말씀은 울면서 하는 게 아닐까. 저는 이 8절을 읽으면서 약간 그 호세아의 그 눈물이 생각났어요. 8절 같이 읽게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나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도익히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이거 읽으면 이렇게 확 오지 않으세요? 빨갈줄 좀 치세요. 이렇게 좀.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 같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놓겠느냐. 야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여기 나오는 아드마나 보임은요, 스보임은요 지명입니다. 여기 나오는 두 지명은요 다 소돔과 고모라 곁에 있는 멸망당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너희를 멸망하는 대로 두겠느냐. 여기 멸망은 다시 회복될 수 없는 멸망이잖아요. 완전히 그죠? 그러니까 너로 내가 어찌 놓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 제가 별표 저는 이렇게 4개를 쳤어요. 잘 기억해 두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19절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 내 에브라임을 면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여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국 너를 다시 끌어안을 것이다. 이게 오늘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억울하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요. 저는 하나님은 당신을 분명히 안으실 것이고 분명히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만 믿으면 세상에 살아갈 때 뭐가 이렇게 힘들어요.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뭐 밀려오는 뭐 막아야죠. 뭐 얼마나 많겠어요. 뭐 저는 없겠어요.
저도 오늘 수북히 책상 속 쌓여있던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만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도 막, 이런 거는 수요일 날 저녁에 올려놓지 마요.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그래서 어떡하나. 근데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이건 우리한테 덤이잖아요. 돈이 부족하든,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뭐가 부족해도요, 이거 내가 살아있으니까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게 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걸 느낄 수도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영화 한 편 추천해달라면 추천하는 베를린 천사의 시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 찬송가 생각난다 그랬죠. 천사도 흠모하겠네. 저는 그 영화에서 제일 기억나는 장면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천사가 인간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다 보고 두 천사 대화하는 거 있잖아요. 전철관에서 내일이면 밀려오는 집세를 못 내는데 아파트에 올라가면 아파트에서 아들하고 막 싸우고 난리 나고 막 쪼개고 막 부부싸움에 이혼하자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리고 실직해서 막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쫙 비춰주고 천사가 둘이 그걸 본 거죠. 그리고 한 천사가 말하잖아요. 야, 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옆에 있는 천사가 너 미쳤니? 저런 미개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랬더니 천사가 한 말. 뭐라 그러죠? 나는 저 고통이라도 느껴봤으면 좋겠다. 느껴봤으면 좋겠다. 아이, 그 독일어라 내가 정확히 그 발음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걸 보면서요 무슨 생각했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과 힘든 것도 때로는 살고 싶어서 느끼고 싶은 일일 수 있다. 우리가 더 좋은 것과 더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으면 더 큰 걸 잃지 않거든요. 왜 우리가 큰 걸 잃어버리고 회복하기 어렵게 되느냐면 욕심이 많아졌기 때문이니까. 욕심을 줄이면 손해볼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욕심에 반해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욕심을 크게 했다 어려움을 크게 당하면 욕심을 줄이면 돼요. 안 하면 돼요. 내가 밥 세 끼 비싼 거 먹을 거 그냥 싼 거 먹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병원 8년 다니면서 깨달은 거잖아요. 밥 한 끼 입숟갈 넘기면서 그 맛을 느끼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 이걸 먹으면서 맛 더럽게 없다 맛있다 이렇게 하죠. 근데 넘기는 기쁨을 여러분 차인표 씨 동생이 구강암이잖아요. 그죠? 설암 구강암이요. 먹는 게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암 환자 뵀을 때 구강암과 설암이 정말 옆에서 뵈기 어렵습니다. 넘기는 게 힘들어요. 그분들은요, 넘기는 게 소망이에요. 관으로가 아니라 내 입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맛을 느끼는 것 자체가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불행한 걸 말해서 여러분의 행복한 척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줄이면 줄일수록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격이 커진다고 생각해요. 오늘 고통이 올 겁니다. 어려움 내일 또 문 열고 나가면 성경 공부했다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만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걸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때도 하나님 바라보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기쁨이 옵니다. 네, 이건 여러분에게 장담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돈이 온단 말은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게 기쁨을 빼앗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는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느끼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을 좀 알아갈수록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길 원하고요. 오늘도 비슷한 시간에 끝나서 죄송합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